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새벽에 결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 땅에 주의 제자다운 삶, 신부단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하 4장 25절. 어제 25절 우리가 보았지만 연결된 말씀이니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해 줬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때 이 수넴 여인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우리 어제 살펴본 모습이 있습니다. 자,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하나님 사람 엘리사도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왔구나. 무슨지 가서 물어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네가 평안하냐 이 말은 뭐죠? 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네 남편이 문제가 있느냐 아이가 문제가 있냐 이 세 가지를 다 물어요.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지금 누가 엘리사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게하시가 가서 맞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게하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만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해 놓고 이 말은 뭐죠? 아주 나 엘리사에게 직접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그 엘리사하고 긴 이야기 뭐 아이가 밭에 아버지한테 나왔다가 내가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죽었다 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평안하다고 아주 짧게 대답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는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자 그다음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어쩌면 좀 이렇게 예의가 없어 보이고 무례한 보이지만 너무나 갈급하기에 아이가 죽었기에 내 아이를 살려다는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안고 자기 심정을 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옆에 보니까 여자가 엘리사의 발을 안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않.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은 알려주시고 어떤 것은 또 말씀하지 않을 때는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지 않죠. 그죠? 꼭 필요한 것만 알아야 될 것만 말씀해 주듯이 이 수냄 여인에게 어떤 일이 난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온다. 그러므로 웬일로 오는지 네가 알고 있으라고 대부분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으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데 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주셔놓고 이렇게 아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죠. 그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원망 불평보다는 자기 아픔을 토로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 아이가 죽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29절 엘리사가 게하시기르되 너는 허리를 묶고 이 허리 묶는 게 어디 나왔죠? 6월절 어린 양 우리 각 가정마다 묶고 허리를 동이고 떠날 준비하는 것. 이 빨리 네가 갈 준비를 하라.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 이건 하나님이 지팡이를 네가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지체도 하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일종의 기름 부음 사역을 이해하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치유 사역 하시는 분 중에 그 아픈 사람에게 치유 사역자가 손수건에 기도하고 그 손수건을 그 가족들이 병자에게 얹었을 때 낫는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은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전달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가운데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지금도 이런 치유 사역 그가 간절히 원하고 가족들이 보통 아프니까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환자는. 그럼 그 치유 사역자에게 손수건이라도 가지고 가서 여기에 기도를 해달라 했을 때 그 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죠?
직접 오지 않아도 이 손수건에 기도만 해줘도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면 그 손수건과 함께 하시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고쳐서 그 환자를 고친다는 믿음이 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도 게하시 보고 너 이 지팡이 가지고 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면 아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어느 누구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대답지 말고 지치지 말고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엘리야사가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엘리사 스승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너 이제 그만 따라오너라 할 때 아닙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쫓아다녔던 그 모습일 때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죠. 그죠? 이 여인이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단단히 결심하고 왔구나 하니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서 나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간청하는 모습, 간절히 구하는 모습.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얹어도 낫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가서 우리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간절함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꼭 가야 됩니다. 간청하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알고 여인을 따라갔대요. 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31절이 미스테리거든요. 제가 아까 기름 부음 사역에도 그 중간 가족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 손수건을 가져가서 얹으면 나을 것을 믿고 그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 받는 중간에 기도 받고 싶어하는 그 가족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 그죠? 이거는 뭔가 전달자, 지금 게하시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걸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마 게하시가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아마 뭔가 좀 교만한 마음으로 가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서 일하지 않잖아요. 누가 일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기도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중요하듯이 이 사역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손수건에 기도해 주면은 이 손수건을 우리 가족에게 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중간 역할하는 게하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고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뭔가 게하시도 중간 역할을 잘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내는 엘리사, 그 여인이 간청해서 가고 있는 엘리사가 있기에 또 엘리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고 우리는 이해해도 좋겠죠.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이미 죽었고 자기 침상에 누워 있더라. 자, 우리가 엘리사 사역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흔히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이니까 엘리야가 더 예수님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구속사로 보면은 예수님 역할은 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역할은 세례 요한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 어떤 모형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12살 소녀가 죽었을 때 달리다 굼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하고 내일의 뭐 독을 없애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묻는 역사, 그거 다 예수님 사역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죽어 있고 12살 된 소녀가 죽어 있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역을 미리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에 세 사람이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죠? 달리다 굼에서 소녀를 살리는 것, 그다음에 가부의 그 죽은 청년을 살리는 것, 간 속에 누운 그 청년을 살리는 것,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침상에 죽어있는 채로 있는 소녀도 살릴 수 있고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도 살릴 수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이심을 그 살리는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최종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활로 살리실 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그 생명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도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살리는 모습은 예수님의 살리는 사역의 어떤 모델 같은 모습입니다. 자,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제가 그 사역할 때 뭐 기적이 일어날 때 문을 닫고, 그 선지생도의 어떤 가부도 기름 조금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을 닫고 해라. 문을 닫고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은,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으로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부터 닫았대요. 성경에서 이것을 꼭 기록해 놓는 이유가,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는 사방의 문을 다 닫고 사상의 모든 환경과 단절한 채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문을 닫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는, 주목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사람 분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르밧 가부집에도 아이가 죽잖아요. 그때 엘리야도 살리잖아요. 그죠? 똑같이 지금 엘리사도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역을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이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 눈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저렇게 자기 입에 그 아이 입을, 자기 눈에 그 아이 눈을, 자기 손을 그 아이 손을 대고 그 몸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하나님이 뭔가 살리시는 모습들을 엘리사가 체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잠시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타고 나서 다시 그 아이에 올라서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그 아이에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떠더래요. 자, 우리들도 지금 엘리사 같은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번 기도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몸을 얻고 뭔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징조가 있으니까 또다시 그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그 아이가 살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그 아이가 눈을 떴대요. 38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났으니 그 엄마를 불러오라는 것이죠. 곧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자,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는 이 사건을 하나님 쪽에서 어쩌면 한번 행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자세와 태도를 한번 테스트해 봤다고 생각되겠죠. 과연 이런 일이 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쏟아버리듯이 입술로 원망불평하고 마는 여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여인인가? 근데 하나님이 믿었던 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죠?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야에게 간청해서 엘리사에게 간청해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엘리사가 자기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졌겠죠. 결국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 어떤 시험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이 테스트에 잘 합격했어요. 그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가돌, 아름다운 귀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그가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며 그가 일평생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여인으로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과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죠? 아마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인으로 위대한 여인으로 귀한 여인으로 아마 이 여인은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선택, 결정, 믿음 우리 눈여겨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며 기도의 자리에 서고 순종의 자리에 서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냄 여인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의 처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순종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